예수님이 저와 당신의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리 쉽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왜 나와 당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니까?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 누가 그래 쉽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전도가 쉽다고 하시는 분이 잘 없을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믿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의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그 지역, 즉 그리스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제기로 능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적으로 태어난 교회를 직접 지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오게 된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해서 기회가 오면 또 참다 못해 나오죠. 바울의 심정이 붙었다는 것을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막 옮기다 심은 묘목처럼 아직 결국 이 땅에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다 하지만 아니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 때문에 교회당을 드나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믿음도 대개는 아직도 여전히 여리고 약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신앙의 초반인 오늘 이 편지를 읽고 더 믿음을 굳건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을 주시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오늘 이 일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이 기록된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병행본으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바울 전도여행 중에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우리 설교 내용이 잘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문매를 맞고 쫓겨나와 몇몇 도시를 거쳐서 이제는 아테네까지 들어갔습니다. 1절에 이 바울 일행이 아테네에 있었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만큼이나 화려하고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였습니다.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는 무려 400km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먼 거리인데 디모데가 요즘처럼 운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끼껏 해봐야 나귀를 탔던지 아니면 도보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 사도의 제자라고 아시면 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그리스인 같았기에 유대 사람이 바울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속히 끄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아테네를 떠나서 혼자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그때 바울 사도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혼자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바울을 위해서 또 다른 동역자를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에도 이런 귀한 만남들을 예배시켜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방문한 이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전해주는 이 소식,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바울이 즉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내가 너무나도 잘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3주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 없었는데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여행과 전도한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을 비교해서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들이 생생하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유럽까지 그 먼 길을 몇 차례씩이나 왕래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읽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해진 말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처럼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상태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는 세상 사람을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은 이게 뭐니? 나 같으면 아이고병 넣고 울고 자살이라도 한다고 할 그 상황인데 감사한다? 뭐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서 옷을 사주시면 꼭 10cm를 20cm 두세 번 접어놓고 키가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늘려줄게. 신발을 사주시면 1년 안에 떨어져서 가려서 빵꾸 따면 되니까 뒤에 어르신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검지손가락 넣어갖고 한 3cm나 큰 거 사주시면 띵밖에나 못하니까 털렁털렁 더 크다가 돌부려 걸려 넘어집니다. 무릎 밖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하나님 어디 보자 얼굴 다른 데는 괜찮네. 하나님 감사해. 아파 죽겠는데 물을 씻어주고 엄마 침이라도 발라주면 좋을 텐데 크고 나니까 잊지 못시겠던 그분이 내보다는 낫구나.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신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나의 말에 감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내가 처한 이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봐 돌아보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테네에서 머물던 바울이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까? 또 그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먼 길을 좋게 하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더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흘리지 않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는 줄을 너희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놓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보리와 아볼로니아로 가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태양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병하는 헬라의 큰 무리와 덥지 않은 기구인도 전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선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어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선과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사랑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야선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너희다 하니 무려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송하여 야선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송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런 수도인이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더 있게 있을 수 없어 좀 쫓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참다 못하여 자기는 아테네에 머물기로 하고 한 사람을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는 바울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바울과 디모데 같은 직분자는 그 믿음에 더하여 위로하여서 환난 중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온성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세움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디모데가 직분자로 데살로니가에 감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직분자의 역할을 떼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시대 여기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할 때 믿음을 위해서 앞으로 환난을 받을 것을 미리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말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염려해서 걱정 고민하다가 드디어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 교회가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지 못한 것은 아닐지 염려했지만 시험하는 자고 사탄이 복음을 전도한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순전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복음을 뿌렸지만 내가 뿌린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거두고 안 거두고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아멘. 농물 그냥 씨앗 뿌리면 됩니다. 밭 깔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농부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 빨리 간다 콩을 밭 쪽으로 쪼개서 심으면 빨리 날까요? 아니 빨리 나무보다 일찍 수확 배나 비싸게 팔아야 모가지 다 끄고 빼면 될까요? 인간의 약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면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분개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찾으려고 헤맸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바울 일행은 이미 멀리 베리아 지역으로 대피했던 상황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교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기까지 충분하게 사역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슴에 좀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려 버려서 무너질까 두려웠다는 것이죠. 바울이 직접 가서 만나고 또 신앙을 또 전해주고 격려도 하고 싶었지만 이 앞전에 있었던 그 소동처럼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아단에 머무는 것이 좋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에게는 믿을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 머무는 교회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믿음 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충분한 인물이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성사시킨다는 그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내가 믿지 못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었으면, 얼마나 충성스러워서 얼마나 헌신을 했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래 참 잠을 자야지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오늘 내가 그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되는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에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시간을 세월을 계산해서 디모데와 바울을 만난 시간에 몇십 배 그 오랜 기간인 세월이 지났는데, 아니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자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자 하고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귀한 동역자는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죠. 나이와 경력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염려하며 동역할 수 있다면 그 모두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우리 시연성교에서 나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동역자가 얼마나 있을까? 행복하다. 이 짧은 시간에 어제도 저는 나름대로 아침 일찍부터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신방 가고 한다고 뛰었는데 제육담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손단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둑어둑해서 이제 몸도 으스스하고 내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가자고 집사람하고 나섰는데 그 시간에 죄송합니다. 앞에 시커먼, 아니 뭐 하십니까?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기가 참 식사도 하루 종일 일하고 식사도 안 하시는 그 상황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입으로 립싱크가 있는 거예요. 접대 멘트만 하고 몸이 의식지 않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일만 아니었으면 제가 같이 있었겠지만 내 예배가 중요하니까 가자. 가면서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던데요. 야, 내가 바울 사도보다 낫구나. 바울 사도는 손에 꼽을 브리스라, 아골라, 디모데 몇 명밖에 없는데 저는 30명 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분한테 나의 고민을, 걱정거리를 터놓고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어떤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까? 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파송했던 디모데가 다시 바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 일행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 그 남아있는 교인들은 항상 바울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조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보고 싶어했던 그 마음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해진 이 소식 덕분에 바울과 동역자들은 모두 그 궁핍한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바울과 동역자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서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한 적은 없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하다 그 상황이 나가지면 이제 살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지금 형편이 그 정도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떠나온 지 도망 나온 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크게 염려해서 죽을 만큼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무너질까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 소식 덕분에 바울은 그토록 걱정했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과 동역자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던 바울이 이제는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서 굳게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선다면 흔들림 없이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터 위에 서지 말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므로 나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 새 신자와 인도하는 인도자의 관계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이제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일에 우리 모두에게서 이 같은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그랬듯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믿음과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금까지 그랬듯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늘 부탁드립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하노라는 그 칭찬만 듣는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기 몇몇 중학교 학생들 빼놓고는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이 땅에 있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밖에 아니 다 같이 갈 때 갈 수 있겠지만 각자 개인의 그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버선발로
맞아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도할까 주야로 신이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씀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 파파오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중국에서는 대만을 2027년도에 아니 그 안에 일부에서는 세계 유명 군사학자나 학자들이 말할 겁니다. 그 전쟁 전에 김정은이가 남한을 싣고 있다. 아니 중국이 치는 순간 남한을 싣고 있다.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얻은 이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할까 하면 경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할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 성도들 얼굴을 일일이 살펴보고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부분, 내가 다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고충하고자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섰으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며 감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바울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직접 가서 교회를 돌보고 더욱 굳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며 또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니까 과연 저부터도 시원하게 딱딱 간단히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 신뢰에서 배웠던 자료들과 또 도서들을 참고해서 금요일날 지금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신 분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반응이 좋으면 이걸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또 나눠서 우리가 누가 와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간단 중에 대답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좀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로서 그칠 수 있겠나. 근데 한편으로 그것조차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 모든 일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이 세 아주 짧은 절이지만 요것만 이해하시면 성경은 풀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 보낸 이유로 3절에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일만 편한 일만 우리가 웃부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데는 반드시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움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전도 같은 말씀들이 순종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육체에는 수고가 따르고 순종하기가 그렇게 마음에 쉽게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섬기다 보면 그런데 아니건데 지를 위해서는 내를 위해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언제나 제가 그래도 믿기만 해도 구원의 기쁨 확실히 드는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지겠지, 태도가 달라지겠지. 그런데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고맙다는 말을 하기니까 여전히 어린애처럼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게 되죠. 그래도 그렇게 아담 해체에도 참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의 사명이니까 순종할 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를 통해 네가 구원의 기쁨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너도 또 다른 사람을 또 구원시키라는 게 우리를 저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거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도 내가 당신의 이런 일에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저게 나를 이제 보는 눈치가 다른데 뭐야? 전혀하지 않고 표정이 이상한데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밤낮으로 수시로 항상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다면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 기도로 인해서 그 감사함으로 해서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뜻하는 계획이 있다면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데살로니가로 인도해 주시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악하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장차 예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겠지만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옷 입는다고 옷 입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행위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되는 이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엎어질서라 넘어질서라 지켜보시면서 동행해 주신다는 그 위로함에 우리는 하루하루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거리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아니 지금 담당자가 있는데 아니 오늘 안 돼. 그럼 내가 해야지. 이거 치울 거리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게 안 됐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네가 하행하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푸대접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 뭐야? 좀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위에 굳건히 서지 못했다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 굳건히 서고 흠이 없이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언제나 무슨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내 사정 알고 그런 말을 하십시오. 나는 도대체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부족한 것만 나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큰 감사할 거리가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가 그런 동역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긴 적은 있습니까?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거리와 내가 감사할 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지켜야 될 텐데 감사 운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가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거룩하게 서게 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들을 기억하면 감사거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는 점점 사라지고 불격거리만 드러나는 이 시기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시련을 스스로 짊어지고 삶의 환난 힘써 이겨내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내 눈을 그 내 기준을 조금 낮추면 사랑할 거리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또 거룩도 계속 성장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살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